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갈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울은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로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메섹 사건 이전에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자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이러한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자에서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9장 20절, 22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자, 20절에 보면 다메섹 사건 이후에 즉시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굴복시켰다는 말은 혼란케 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혼란했을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던 그 사울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가 라고 생각함으로써 유대인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울이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다는 것은 다메섹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분명히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자신이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가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 전에는 그토록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자들을 멀리 다메섹에까지 가서 잡아서 오게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울이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한 것은 그가 분명히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그토록 박해하던 복음에 충실한 변호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라도 바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한 사도의 삶을 온전히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 다메섹 사건이 사울의 생애와 또 그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그의 신앙 전반이 획기적인 변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메섹 사건은 사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가 그동안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재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의 전통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울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 주장은 신성모독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가 사울 자신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파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사울은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바른 개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였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5차례의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바울 선교의 가장 큰 특징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그 지역 복음화에 힘쓰게 했다는 것이 사울 선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만큼 사울은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개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교회주의자입니다. 바울이 쓴 성경이 신약에 대단히 많습니다. 로마서부터 여러 20여 권의 그 성경을 기록했는데, 모든 바울의 서신, 바울이 쓴 책은 바로 교회에 관한 책이에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고아나 과부처럼 흩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바울 서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가 쓴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성도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쓴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가 보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바로 머리는 주님이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의 몸을 이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메섹 사건은 사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신앙을 재구성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신앙이 완벽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그 신앙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은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졌습니다.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예수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성령으로 깨닫고 사울은 이것을 담대히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 예언하셨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핵심이 뭐냐?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3절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오셨느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여기서 성결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 번역서에는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룩한 신성에 관하여는 그런 뜻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설명하였고 4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십자가에 죄인의 모습처럼 달려 죽으셨지만 그는 근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고 비로소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온전히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이 일평생 전한 복음의 핵심이고 바울은 이것을 다메섹 사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또한 사울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또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자,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것은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즉시 그는 땅에 엎드려졌고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울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다메섹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더니 일어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세요. 4절 우리 고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자, 이것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한다고 자부했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 사건을 경험하고 나고 보니 그 역시 그 마음이 세상 신들이 혼미케 함으로 온전히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그 사울에게 6절의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그에게 비추심으로 예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사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상태가 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 마음이 죄로 어두워졌고
인간의 탐욕과 탐심으로 눈과 귀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성령은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해야 돼요. 첫째는 지식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의.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신뢰예요. 신뢰. 그런데 지식과 동의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 우리에게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동의예요. 절대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동의는 인간의 이제 역할이지만 세 번째 신뢰는 누구의 역할일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고 그것을 동의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믿음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 우리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구절 더 많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왜냐? 지식과 동의는 되지만 세 번째 뭐가 안 돼요?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비춰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세상 지식으로 또 바로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이 어두컴컴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무리 비춰주신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이나 또는 죄가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6장 자, 4절 5절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할렐루야. 자,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일명 난해구절이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막의 구조를 이해하면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6장 1절과 2절은요, 성막들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읽었던 4절과 5절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 이 히브리서 6장을 설교할 때 어떤 신앙의 성숙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한 데는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의 사역은 철저하게 비추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했지만 성소와 지성소는 네 겹으로 이제 덮여있기 때문에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어요. 그것을
유일하게 밝혀주는 게 뭡니까? 금등잔이에요. 금등잔. 그래서 한 번 비침을 얻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금등잔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철저하게 인간의 마음을 조명하고 비추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사건 이전에 사울 역시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유대 율법에 탁월할 정도로 조회가 깊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어두컴컴했다는 겁니다. 세상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진리로 받지 못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사건이 그에게 획기적인 전환점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를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누구십니까? 자, 따라하세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사울에게 나타난 신앙적인 변화였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잘 쳐줘봐야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단의 괴수로 생각할 뿐이죠. 사울 역시도 다메섹 사건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그가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깨달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은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저주의 상징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 바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자라고요? 저주받은 자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다메섹 사건 이전에는 예수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시다라고 아무리 전파했지만 사울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비로소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사울은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자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자,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5절 6절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누구보다도 흠이 없고 완전한 자라고 자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로 얼마든지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울은 그들보다 훨씬 더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여겼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교만이 언제 꺾였습니까? 바로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그는 완전히 꺾이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내가 누구보다도 의로운 자였고 열심 있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다메섹 사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고 이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을 또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자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마 이것은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또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일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누구보다 의로운 자라고 자처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있는 자라고 자부했던 사울이었는데 그만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었고 자신의 그 추악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낱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것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일평생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요, 또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오직 일평생 바울이 의지하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만을 선포하고 그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 은혜만을 전파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다 소비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사울의 신앙적인 변화 세 번째는 그는 재림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신앙이요? 바로 재림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가 다메섹 사건 이전에 가졌던 유대교의 종말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종말론이 있어요. 종말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부활하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사울은 재림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한 존재,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마르다의 그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그 부활 신앙을 뭐랄까 이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언제 다시 산다고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 우리가 이제 말할 때는 주님의 재림의 날 때, 그때 그들은 비로소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이 부활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부활신앙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마지막 날에도 부활하겠지만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부활하였기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랄까 부활의 시제를 지금과 아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이미 뭐 했습니까? 부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자,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여기서 살리셨단 말이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계속 우리의 구원을 부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6절도 또 함께 일으키사. 전부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부활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명령하신 그 침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난 자들은 이미 부활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 주님의 전천년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주님의 재림 후에 있게 될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거듭난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체의 죽음 이후에나 가는 나라쯤으로 생각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두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또 성령을 모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두 가지 개념으로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내가 저 하나님 나라 언제 갈까? 이런 신앙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이처럼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유대교 종말론을 완전히 재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침례를 받은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부활 신앙과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사울에게 나타난 네 번째 신앙적인 변화, 교회론이 정립이 됐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교회론이 정립되었다. 그 전에 사울은 어떤 역할을 했던 자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핍박도 아니고 잔멸이라 잔멸. 잔멸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한겨울에 산에 사는 멧돼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이 일군 밭을 막 마구잡이로 헤쳐놓은 그런 모습이 바로 잔멸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론이 정립이 됐습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개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9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 음성을 들을 때 사울에게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얘기는 전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울이 핍박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울은 누굴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 아니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울은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 간의 그 관계를 알게 된 겁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들은 교회의 몸이다. 이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고 단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한 것에 불과한데 왜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합니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음성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들은 교회의 몸이라는 사실을 딱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 1장 자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했더니 예수님께서 아파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핍박과 아픔이 누구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하고 머리하고 따로 분리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픔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못 느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붙어있기 때문에 아픔을 공유하고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손톱에 가시 조그만 게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몸의 신경이 다 거기에
다 집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사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그 아픔이 누구에게까지 느껴졌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까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아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성도들은 교회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사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됐고, 그리고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철저히 교회 생활에 집중할 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바로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속도가 아니라 바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남들이 남들이 행하지 못하는 희한한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가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오늘 사울이 고백한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바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자칫 내가 메시아니 나를 믿으라, 나를 섬겨한다라고 이렇게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